4장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낙타가 그때는 재산이었습니다. 낙타를 몇 필 끌고 갔다고요? 10필 엄청나게 많은 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자, 낙타가 까말이라고 했습니다. 까말 한번 해보세요. 까말. 언어로 까말입니다. 까말. 영어로 뭔지 아세요? 카멜입니다. 카멜. 비슷하죠? 영어 발음이나 히브리어 발음이나 까말, 카멜. 낙타, 약대라고도 합니다. 건조한 사막을 이동하는 데는 제일 좋은 여행수단입니다. 가다가요, 물이 없으면 잡아먹어도 됩니다. 고기로도 사용합니다. 낙타가. 낙타고기 먹습니다. 낙타고기. 아랍인들은 낙타고기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자, 운송수단 중에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고요. 짐을 나르는 데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젖을 짜먹기도 했습니다. 낙타도 먹습니다. 아랍인들 사이에는 낙타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했기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 먹습니다. 음식 규정에 따라서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 있지 않은 동물이기 때문에 낙타고기 먹지 않습니다. 까말. 자, 족장 시대부터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맥에 있어서 낙타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낙타 숫자를 가지고 부유함을 측정한 기준을 삼기도 했고요. 본문에서 늙은 종이 낙타 10마리를 취해서 여행을 떠난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부유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뒤에 가면요. 낙타가 물을 먹는데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어느 정도 먹는가 하면은 100리터 정도 먹는답니다. 100리터면 여러분 그거 계산하시면 돼요. 콜라 사이다 2리터짜리 50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물을 먹어요. 자, 근데 이 물을 10마리 물을 누가 떠주는가 하면요. 리버가가 떠줍니다. 자진해서 떠줍니다. 완전히 개인적으로 이런 노동을 한다는 건 초주범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물은요. 우리 우물이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우물도 아니고요. 뚜레박 우물도 아니고요. 빗물이 고여있는 우물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상당히 밑으로 좀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떠줘야 됩니다. 물동이 하나에 10리터 정도 들어간답니다. 한 마리 먹으려면 10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10마리 먹으려면 100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물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리버가가 자진해서 합니다. 자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낙타가 물을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자, 봅니다. 넘어갑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떠났습니다. 모든 좋은 것. 그냥 좋은 것 한두 가지만 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부유했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 콜이 모든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 튜브가 우리가 아까 앞에 봤듯이 토브입니다. 왜 콜, 튜브. 모든 좋은 것을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낙타 10마리에 실려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귀중한 물건을 많았겠죠. 좋은 것은 토브, 튜브라고 지금 발음되고 있습니다. 자,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좋은 것,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거든요. 자, 좋은 열매, 실제로 경제적, 물질적 유익이 있는 것들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토브는. 두 번째, 소망이나 기쁨, 아름다움 등과 같은 추상적인 선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토브. 자, 본문에서 첫 번째 의미, 물질적, 현실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 경제적인 면에서 좋은 것, 이런 긍정적인 면으로 좋은 것을 낙타 10마리에 실려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삭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누구 구하러 갑니까? 1번 누구요? 1번이 제가 질문할게요. 1번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보낸다. 2번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보낸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구하러 보낸다는 거는요. 자기 입장,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며느리를 구하는 거고요.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간다는 것은 이삭의 입장에서 구하는 거예요. 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다고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냅니다. 그래서 장가를 보낼 때요. 아들의 장가를 보낼 때는 며느리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그 지혜를 주시는 거죠.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삭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낙타 열필에다가 모든 좋은 것을 실내가 지금 보내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요. 이삭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들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들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면에서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 가치로도 매우 좋은 것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아주 완전한, 완전 무결하게 준비를 해가 보냈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엘, 아람, 나하라임. 나하라임. 강이라는 뜻이 나하르입니다. 나하르. 나하르, 강이, 유대어는 쌍수라고 있어요. 쌍수. 영어에는 두 가지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습니다. 유대어, 히브리어는 쌍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개라는 개념. 그래서 나하라임의 임은 쌍수입니다. 쌍수. 아람은 지명이고요. 자, 직역하면 두 강 사이에 있는 아람 땅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나타내는 말로 되지만은 그 지역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좁혀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헬라어로 구성된 70인역에는요, 강들 사이에 이런 뜻으로 메소포타미아로 번역했는데, 요 그리스가, 메소포타미아가, 메소스가 가운데라는 뜻이고요, 포타모스가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강 사이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그런 뜻이라고. 70인역의 해석에 따르면요, 강들이 꼭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일 가능성, 이거 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강, 이 범위가 엄청 넓기 때문에. 엘, 아람, 나하라임. 메소포타미아로 이렇게 번역되는 게 실제는 원어에는 엘, 아람, 나하라임. 두 강들 사이 아람, 이런 뜻입니다. 자, 티그리스 강은 아람과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아람 땅의 범위가 너무 커지게 돼서 그거 범위보다는 조금 좁은 범위로 다른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강이 티그리스 강보다 가까운 차보라라는 강도 있고요. 유프라테 강 사이에 있는 아람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의 주장이 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억하기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땅 보기로 기준으로 삼으셔도 됩니다. 칸네 나면 안 남겠죠? 칸네 안 났는데요? 안 납니다. 안 나요. 음식하는 어? 음식하는 일이야. 나요. 무슨 뭐 음식하는 일. 음식하는 거. 자, 나홀의 성에 이르 나홀르, 이르 나홀르, 나홀의 성에. 난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자, 아브라함의 친동생 이름이 나홀입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 아브라함의 친동생 이름이 나홀입니다. 나홀. 나홀이 옛날에는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나홀은 지금 어디로 와 있다고요? 하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이 기거하였던 유프라테스 강 건너 하란 지역 이런 뜻입니다. 자, 헤브론에서 이곳까지는 거리상 실제 직선거리가 690km 정도 된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거리, 길로 기준으로 하면 800에서 900km 정도 되고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 거기다가 뭐가 있어요?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을 각오하고 건너왔던 곳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 이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다시 이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넓은 종을 보내는 겁니다. 아들이 아내가 믿으려 아닙니까? 의미가 다르죠. 아들의 아내는 누구 중심으로 구하는가요? 아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며느리는 누구 중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누구 중심으로 구해야 됩니까? 이삭. 그래서 아들의 아내를 구한다는 거죠. 의미 자체가 내용은 똑같은데 의미가 전달되는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몇 번 수업을 빠지면 몇 번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자,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으로서 22장 20절 24절에서 미리 한번 나왔습니다. 이때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이야기를 마지막 마치면서 나홀의 가족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리브가를 이 당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셨다. 여호와의 일의 은혜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기억하시죠?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으로서 22장 20절 24절에 기록된 그 사람입니다. 하란 부근에 있던 나홀이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과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해 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마리서판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자, 11절. 그 낙타를 선바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여러분 이걸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서 판단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집사인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고요. 자, 이분은 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가서 며느리를 구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떻게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은 이때 우물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서 기다리셨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지혜를 주시면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기다렸다고요? 낙타를 성 밖. 우물은요, 대개 성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 밖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우물은 성 밖에 있는데 성 밖에 우물에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아들의 아내.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풍성합니다. 자, 우물이라는 게 우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물은 우리가 말하는 팠는 우물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우물은요, 퐁퐁퐁퐁 지하수가 솟아 나오는 우물입니다. 그 우물이 있고요. 유대인의 우물은 대개의 우물이요, 물을 집수해 놓는 우물입니다. 비가 오면 물을 모아놓는 우물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베에르가 그런 우물이거든요. 원어를 보면 판단이 됩니다. 베에르 우물이 물을 비가 오면 물을 모아놨는데 그 우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어 아인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가 펑펑펑 솟아나는 이런 셈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베에르는 인공적으로 팥을 만든 물 웅둥이입니다. 실제로 유대인은 우물을 파더라도 밑에 지하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을 모아놓는 기준으로 그 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깊이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우물이. 그걸 생각하시면요, 베에르가 뭐라고요? 팠는 우물인데 물이 모아놓은 그 물웅둥이를 이야기한다. 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베에르는 구덩이라고 번역된 물웅둥이라는 뜻의 뽀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에르는 웅둥이를 팠는데 파서 지하수보다는 물을 모아놓은 웅둥이, 그런 웅둥이를 이야기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자, 크고 작은 또는 공용으로 개인의 빗물을 모으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가 베에르입니다. 베에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베에르는 상당히 지표면에서 조금 깊이 파가 들어가 있는 데입니다. 아까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00번. 100번. 한 마리에 10번. 10마리니까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00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지표면을 1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옆에 이렇게 깊이 파인 물웅둥이를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보통 사람으로는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리브가는요, 상당히 건장했다는 거죠. 상당히 강인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강인한 여자가 미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리브가는 생기는 것도 잘생겼을 것이고요. 아름답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건강에도 상당히 좋았다는 겁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자, 11절 다시 있습니다. 그 낙타를 성과 우물 곁에 꿀렸으니, 낙타는 이제 꿀려가지고 앉혀놓습니다.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낮에는 물 기르러 안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물 기르러 나왔습니까? 저녁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원할 때 물 기르러 나오는 거죠. 물 기르러 나왔는데 여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웅둥이, 물웅둥이. 그러니까 여인들을 만날 수 있다고 성 안에 들어가서 만날 수 없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지혜죠, 지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걸 가지고 기도하고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물 곁에 엘 베르, 베르 기억하시죠? 이제 베르는 물웅둥이입니다. 물웅둥이 베르. 베르는 자연의 지하 수맥에 닿기 위해 파놓은 갱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라고 보면 되죠. 지하 수용으로 퍼올리는 이런 용도도 있고요. 물을 모아놓는 용도도 있고, 실제로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잘 있기 때문에 물을 모아놓는 용도로 보시면 맞습니다. 베르.
아까 이거 말고 뭐라 그랬죠? 아인입니다. 아인. 아인은 자연적으로 생긴 웅덩이. 자, 물이 고기했던 고대 근동사회에서 우물은 불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물이 없으면 불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성이 어느 성이라고요? 나홀성이라고. 나홀성. 물론 뭐 성이 성벽이 쳐져 있는지 안 쳐져 있는지 그런 기준은 없는데 하나 동네가 이루어졌고요. 물웅덩이가 있는 이름의 동네 이름이 나홀성이라는 동네였다는 거죠. 이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빨래하는 곳 내지는 물 깃는 곳에서 서로가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 이 늙은 종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혜로운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 용어는 이제 잘 구분하셔야 이제 아시겠죠?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으로 자신의 집안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 어디 있어요? 실제로 여인들이 일을 하는 그 우물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기차입니다. 묘합니다. 한번 보세요. 저녁 때라. 네, 에트가 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에레 뭐 저녁입니다. 저녁은 보통 시간으로 말하면 5, 6시 정도 되는데 어둑어둑할 때쯤, 그러니까 해가 빠지고 좀 시원할 때쯤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녁으로 번역된 에레면은 해가 짐, 일몰을 뜻하는 겁니다. 해가 지고 나면 금방 어두워지질 않습니다. 해는 지고 날씨는 서늘하고 그러니까 사물은 구분할 수 있는 그 정도. 자, 이 시각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본문에서는 리브가가 우물물로 길을 나왔다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이제 막 해가 져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 어두워지지는 않는 시점, 그 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에레브 한번 해보세요. 에레브 저녁입니다. 저녁. 해가 지는 저녁. 에레브. 자, 본문을 한글 성경처럼 이미 어두워진 상태를 가리키는 저녁때. 저녁때라는 요거는요, 이제 좀 어두워, 곧 어두워진다, 어둡다는 이런 뜻입니다. 번역하기보다는요, 실제로 이 번역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 저녁때가 되어가는 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It was toward evening. 저녁으로 되어가는 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NIV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황혼 무렵. 그래서 딱 저녁 때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매끄러운 번역이다. 이것은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놨습니다.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좀 번역이 좀 잘된 번역은 저녁이 되어 가는데 황혼 무렵이라고 하는 게 낫다 기록해놨습니다. 자,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들 여인을 찾기 위해서 우물가를 그것도 황혼 무렵에 찾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낮에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때 아침과 저녁에 물 깃는 풍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따라가는 거죠. 여러 여인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고 엘리에셀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녁 때 황혼 무렵에 그 낙타를 우물 곁에다가 굴려놓고 자기는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2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누구 주인요? 아브라함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충실한 충성된 종입니다. 주인을 무시하지 않는 종입니다. 주인을 최대한 높이는 종입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종이 참 충성된 종이죠. 여러분 이런 종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종이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종이 되어야 됩니다. 원하건대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하크레 나아가 권유를 하는데 이게 간접 권유입니다. 명령하는 것보다는 권유입니다. 자, 하크레 당신은 이루어지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크레 명령입니다. 자, 명령형이 원컨대 나가 붙어가지고 간곡한 명령, 애원, 권유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간구하오니 당신께서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당신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 주인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간구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충성된 종의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우연히 의해서나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우리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이 그냥 오신 것 같지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섭리에 의해서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따라서 성취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연히 이루어진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종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이게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걸 번역을 하면요. 원컨대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걸 간구하오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당신께서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에 원어를 직역했는 겁니다. 카라, 만나다는 뜻입니다.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카라. 카라. 요 카라는 부르다. 요 두 개가 다릅니다. 부르다는 카라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 카라는 만나다는 카라입니다. 해가 들어가 있죠. 마지막에. 요게 해입니다. 해. 요게 들어가 있는 카라랑 그냥 참고로 보세요. 알레프가 들어있는 카라랑 틀려요. 알레프가 들어있는 카라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외치다, 부르다, 선포하다, 카라입니다. 근데 아까 말하는 만나다는 해가 들어있는 거예요. 해. 차이겠습니다. 자,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원컨대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하크레나 사역형으로 쓰였습니다. 엘리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소욕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게 그게 옳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 뜻이 초창기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한테는 부모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나면은 부모의 뜻에 맞는 것을 해주는 거지, 아이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단계가 높죠. 자, 모든 일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늙은 종의 신실한 믿음이 엿보입니다. 자, 누구를 중심으로 기도하느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엄청나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기도 응답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에서 범사의 믿음의 본을 받은 늙은 종은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최종 목적지 지금 하란까지 왔습니다. 나홀의 성까지 왔습니다. 그가 우물가까지 와서 신부감을 고르는 중대사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오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범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독특하지 못할 때는요, 기도를 까먹습니다. 어느 순간에 까먹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밥 먹다가도 기도 안 했는데 이런 게 까먹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사람은요,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범사에 기도합니다. 기도로서 끝내고 기도로서 시작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범사에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머나먼 여행 690km 라고도 이야기하고 800km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달려가서 여행을 출발할 때에도 아브라함의 한독뼈 밑에 손을 넣고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맹세의 기도를 했습니다.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은 간구할 때 확신의 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확신의 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없으면요, 확신이 없으면 확신의 찬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찬 기도를 여기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을 순적이 만나게 해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자,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준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정녕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범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나오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를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자비,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하는 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한번 해보세요. 헤세드. 은혜라고도 보통 이야기하고요, 자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불교적인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비라기보다는 은혜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에서는 엘레오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람어 구약 번역본인 탈붐과 시리아 역본에서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토보의 동종어를 사용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토보, 좋은 이런 의미도 헤세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자, 히브리어 헤세드는 사랑, 자비, 친절, 은혜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호의를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용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헤세드는 오늘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헤세드. 스프랑크니 조마이. 사람의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그런 아픔, 불쌍함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헤세드 일종입니다. 헤세드는 상대에 대한 막연한 호의나 친절함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애련한 거죠. 자식이, 엄마가, 아버지가, 아빠가 자식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헤세드, 사랑, 자비,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느끼게 힘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관계시죠? 아버지 관계죠. 자녀 관계죠. 아버지 친어나요. 그러니까 헤세드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애잔하죠. 애처롭고 어디 가도 뭔가 자녀들 볼 때는 남의 자녀 보는 거랑 좀 다른 차원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워주시고요, 보호하시고요, 인도하시고요,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전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9절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오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찾아오셨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습니다. 아예카 찾아오셨습니다. 헤벨 아히카 찾아오셨습니다. 헤세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러한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사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헤세드 사랑.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헤세드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보여달라는 의미로 헤세드란 말을 사용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아시죠? 람은요, 높이다, 존중하다는 뜻이 있는 게 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하면요, 존중한, 높은 아비, 존중한 아비, 존귀한 아비, 이런 뜻이고요. 아브라함은요, 열국, 많은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로운에서 나왔거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그래서 존귀한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던 거죠. 아브라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지금은 언제 바뀌셨어요? 그게 17장에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불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지금 갔는데 실제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아니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거죠. 예, 누구는 이해하셨고. 자, 오늘 헤세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드렸던 기도 내용은 자기가 맡은 사명을 성취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기도했는 겁니까? 그의 기도의 핵심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아브라함만 간직해 있었는 게 아니고요. 그 맡은 종들에게도 언약을 같이 아브라함은 공유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언약에 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책 앞에 놓고 기도하세요. 앞에 놓고 기도하시면서 잘 기억이 안 나면 찾아가지고 손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그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성경책 갖다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도 이래야 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합되지 않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이런 초신자들이 기도는 들어주실 때도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배가 높아지면 이런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자, 주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이 될 때 우리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보다 그 초창기 때,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단계가 높아지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세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였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 헤세드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가져왔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헤세드입니다. 여기 보세요, 헤세드. 여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한번 해보세요. 헤세드 히브리 단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세드. 열림도 은혜이고요, 막힘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억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막아주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잘 안 되죠? 여러분, 바벨탑을요,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그만짓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가지고 죽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흩으셨습니다. 은혜죠. 맞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을 때는 막는 이유가 다 있고요, 실제로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은혜라고 보시는 거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막힘이 없이 항상 열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헤세드, 우리가 경험하듯이 인생에는 열림도 있고 막힘도 있습니다. 그게 내 열림입니까? 아닙니다. 내 막힘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그거 똑같습니다. 방주에 노아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인생의 문도 하나님이 열으시고 닫으십니다. 헤세드, 우리는 단순하게 열림만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열림만이 아니고 닫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막힘도 닫힘도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한번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막을 때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은혜인 것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교회를 회파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앞장섰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산다는 소문을 듣고 다메섹에 구속영장,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가지고, 받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달려갑니다. 사람들을 잡아넣겠다고, 죽이겠다고. 이때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때 말을 듣는 거죠. 바울은 정오의 빛보다도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이 빛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르. 이 빛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오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타났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를 잘 판단해 보시면 그게 삶에 상당히 전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아, 하나님께서 왜 막아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막힘은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된 정말 크나큰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헤세드. 근데 가능한 헤세드 발음하시면 요 글자 한번 보세요. 헤세드, 여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예.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인도해준 바나바와 소아시아를 대상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기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이번에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울의 생각입니다. 바울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작정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막으셨습니다. 이게 막으셨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의 길을 이리저리 막아서 유럽의 길목인 드로아로 보내셨습니다. 바울을 이쪽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헤세드, 밤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신 후에 바울은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도를 유럽 쪽으로 틀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틀게 만드셨다고요.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막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곳으로 열어주셨는 거죠. 막힘은 열림입니다. 이때 바울에게 막힘은 사역의 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뭐라고요? 헤세드,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을 때 왜 하나님 막으세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따질 게 아니고요. 어떤 은혜를 열어주실지 기대하셔. 헤세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평만하게 전했습니다. 막으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럽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애쓰고 수고한 결과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 땅끝으로 여기던 스바나,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욕망을 가졌습니다. 욕구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스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를 들러서 그곳의 교인들과 교제하고 선교를 위한 협력 관계를 맺고자 개인의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아시아로 전도를 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막으셨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또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길이 안 열리는 것은 막힘입니다. 그죠? 근데 막힘에 여러분 막을 때 왜 막았냐고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요. 왜 막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라는 거예요. 번번이 길이 막히며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뜻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더 큰 것을 보시고 계시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본인이 이렇게 막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 넣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애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로마로 가고자 했었는지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해도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낙심과 좌절에 주저앉게 되고 결국에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만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길이 막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거 다 외우고 있는 거지만 혹시라도 기억 못하시는 분은 써놓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 막아주셨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막아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28. 제가 집사님한테 보내드릴게요. 이 구절.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계획한 일이 몇 번이나 좌절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 많으시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합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꼭 기억하시고요. 부재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바울은 유대인의 터무니없는 고소로 매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총독들이 유대인의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자 로마 시민권자로서 권리를 사용하여 황제 심판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바울은 이로써 제수의 몸이지만 황제가 있는 로마로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황제의 재판을 기다린 2년 동안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옥중 사역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끊임없이 가르쳤더라.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길은 막힌 것 같았지만 실제로 길은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선한 의지를 꺾으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은 막습니다. 그게 마검으로 인해서 사람의 의기를 꺾어버립니다. 선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피투성이더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요. 그 희망을 주신 그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셔서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살아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전부 다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어떠니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빼다마이크 하야 하이 빼다마이크 하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이 살아있으라. 헤세드 은혜입니다. 우리는 열림뿐만 아니라 막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늘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뭔가 꽉 막혀가지고 지금 내려가지도 않고 탁 정체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막힘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헤세드,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활짝 열리면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는 거죠. 막으시더라도 그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막히면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은혜를 주셨어요. 바울이 실제로 아시아에서 전도를 안 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길이 안 열린 건 아니잖아요. 유럽으로 열어주셨잖아요. 새로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감사입니다. 그 길이 보일 때까지 인내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삭을 낳고 나서부터는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도 이 자식을 바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식을 받아가시면요 다시 소생시켜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믿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믿을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